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죠.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두 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들고 오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시겠다, 그런 감동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가지고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선물을 주시려거든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7개 정도를 주십시오. 마음속으로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저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께서 두 손 가득 선물 보따리들을 들고 오는 겁니다. 저에게 오시고 우리 잠실비긴나교회에 오시는 그림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선물들을 지금도 보내주시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 4월 5일 부활주일, 또 창립 44주년 그 날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와 축복의 선물들을 쏟아주시기 위해서 크고 작은 선물들을 지금 보내주시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오후 예배 때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듣고 싶은 분들은 오후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 저는 특별히 이제 다음 오는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가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물을 주시는데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만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의 비전이 있는 교회. 저 표어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어떤 선교, 어떤 영역,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어떤 식으로 응답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제가 목요일 저녁에 부흥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왔는데요,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다 들으셨을 텐데요. 알고 계실까요? 네.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라. 저는 그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부흥회가 너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부흥회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강사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제가 지난 주일에 한번 선포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받는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 우리 잠실빛나 교회를 지금 은혜 받을 준비, 성령 받을 준비, 새 일을 행할 그런 준비를 시키고 계시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이 기간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실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은사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여러 번 주일 예배 때 영접 기도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나라는 자아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주신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 모든 은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 좋은 은사 또 온전한 선물을 오늘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은사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함께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가운데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흔히 리더십이 있는 사람, 주도적인 일을 잘하는 사람, 저 사람 참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카리스마는 조금 다른 뜻이죠. 카리스마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내가 이 선물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받는 것이죠. 여러분 생일 선물을 받기 위해 뭘 하셨습니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나는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누군가 나의 생일을 챙겨줍니다. 어머님이 챙겨주고 친구들이 챙겨주고 나를 아는 분들이 생일 선물 챙겨줍니다. 축하해줍니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선물, 은사가 생일 선물과 같이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은혜로 주시는 것. 특별히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선물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또한 사명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비밀을 묵상할 때 참 저도 감사가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실빛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여기까지 왔는가. 벌써 부임한 지 3년 차가 되고 만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뒤돌아보면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값없이 받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학교를 늦은 나이에 들어갔죠. 32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단은 7년 정도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39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시작이었죠.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제가 참 빨리 담임 목사가 되었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예전 사역지에서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신학교로는 저보다 훨씬 선배님입니다. 05학번이시거든요. 저보다 7년 일찍 신학을 하셨습니다. 목사 안수 연차도 당연히 오래되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직 부목사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7년 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제 안에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구나,
내가 뭐 잘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일을 맡음이 선물이다. 한번 민수기 18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좀 길긴 한데요,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인이 선물이다. 12지파 중에 레위인을 불러서 선물처럼 너희에게 내가 보내주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이 너희에게 선물이다. 레위인이 선물이다. 또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선물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나를 쓰시는 것, 그것 자체로 나는 선물을 받았구나. 일평생 말씀의 사역자, 기도의 사역자,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삼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이죠. 이 성령의 시대에는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이미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또 어떤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 그것이 선물입니다. 결코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직분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복음의 일꾼 삼아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20장을 보면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믿음의 평생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 무엇인가?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에는 그러면 어떤 은사들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9가지 은사들의 리스트가 소개가 되죠.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까지인데요.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은사의 리스트가 쭉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이 9가지 은사들 3가지 범주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혜와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면 어떤 신학교도 나오지 못했죠. 당시의 유대 사회에 인정받는 랍비가 되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유수의 학자들 밑에 문화생이 되어서 율법을 몇 년 이상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구에게 율법을 배워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랍비입니까? 목수셨죠. 제자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까? 대부분이 물고기 낚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류를 가리켜 가방끈이 짧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밖에 나오지 못한 가방끈이 짧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꼭 알맞는 말씀만 전하셨죠. 어떤 준비된 설교 원고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패드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 원고를 좀 보면서 여러분을 또 보면서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설교 원고가 없이 그냥 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날 새벽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내가 나병 환자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손 마른 자를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일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안에 지혜가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대의 이름 날리는 소위 끝발 있는 그런 높으신 분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그는 어부였고 장모님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마 40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평생 배를 탔기 때문에 학교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자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범인으로 알았다.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 보잘것없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가방끈이 아주 짧은 사람, 늘 가까이 가면 물 비린내가 나고 생선 비린내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가 성령을 받자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아주 유려하게 구약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물론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지혜가 나타나고 지식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쉽게 깨닫게 되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을 때 특별히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꾸준히 읽어라. 성경을 읽는 중에 머리가 열리고 지식이 열리고 지혜가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에 세계적인 리더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요,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병고침과 능력 행함은요, 사실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도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11조 알아서 하시고 주일 성수 알아서 하시고 봉사 충성 헌신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인간적인 열심으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주일 성수할 수 있고 뭐 하는 척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몇 주, 몇 달 못 버티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믿음을 사모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오죠. 믿음이 없는 분, 또 믿음이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믿음의 은사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병을 고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병 고침과 능력 행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고학력일수록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고학력일수록 공부를 많이 할수록 은사들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서 부정적이 됩니다. 심지어는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오늘날 그런 기적과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사도의 시대에 있었을 뿐이고 지금은 다 중단된 지 오래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 66권만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된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그런 기적이 있느냐?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느냐? 기도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근데 여러분, 지금도 2026년 4월 26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침 해가 떠오름같이 하나님은 일정하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빛을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12 제자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요, 조금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학력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표현하면요, 미국 명문 하버드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노라 하는 그런 대학의 교수를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6천 명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율법을 지키기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가장 열심 중에 열심이 있는 그러한 청년,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누가 길 가다가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지기라도 한다면 당장 쫓아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시락 싸들고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그런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역사가 사도 바울의 평생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명문 대학 하버드 박사학위 소지자가 어느 날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사역자가 되고 은사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따라다니면서 병이 낫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가 텐트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가 작업장에서 쓰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병이 낫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가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은사의 카테고리는요,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과 방언 통역함의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언은요, 복차를 내고 점을 봐서 이날이 길합니까 흉합니까?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사주팔자를 보는 듯 그렇게 미래의 일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예언의 정의는요, 맡을 예자에 말씀 언자를 써서 말씀을 맡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아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나누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주시는 목적은요, 그 받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다 지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올바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은 내가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제가 안경을 최근에 바꿨는데요, 안경의 도수가 낮아서 우리 한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안경을 새로 맞췄습니다. 맞추고 나니까 모니터의 자막도 또렷하게 보이고 여러분의 모든 게 다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처럼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요, 내가 희미하게 알던 것, 잘 불분명하게 보여지던 것을 초점을 맞춰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너무 이 예언을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을 받으면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와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예언과 이 방언의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은사가 활발한 교회, 은사 사역자, 성령 사역자들이 그냥 한가득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바로 그 은사가 문제였습니다. 너무 많은 은사가 나타나므로 고린도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요, 바울은 이 모든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너희들이 받은 은사를 서로 줄 세우며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위다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면 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이처럼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은사의 리스트를 소개하는 이유는요, 은사에 대해서 사실은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오직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라. 그리고 12장이 끝나고 13장이 시작될 때에 바울은 뜬금없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이러이러한 은사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 조금 해결이 되는데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자, 지금 어디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은사들의 포인트가 있습니까? 사랑의 포인트가 있습니까? 은사들도 중요하고 은사 받으면 너희들이 믿음이 굳세지고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유익한 뿐 아니라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 된다. 사랑은 어떤 것인가?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랑장, 사랑 예찬, 사랑의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은사들을 주시지만 그 은사들은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은사 중에 은사는 무엇인가? 사랑의 은사다. 지난 짧은 간증인데요. 지난 2월 초에 전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가 특이한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제 안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릅니다. 다른 기도를 할 때는 별로 맑은 정신으로, 제가 그 청년들은 이해하겠지만 MBTI 성향으로 T라고요. 이제 사고적인, 별로 눈물이 없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저를 대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목사님 약간 차가운가, 손도 차갑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상당히 이렇게 냉철한 조금 이성적인 사고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꼭 한 영혼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기도하면 눈물이 막 주르륵 흐르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가르치려 드는 스승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먼저 품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넓은 마음을 가져라,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는 목사가 되어라. 화려한 언변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으로 목회하는 자가 되어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한 달 동안 이 선물을 주제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담시빈다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에게도 좀 성령의 은사들을 좀 주십시오. 목회에 필요한 은사들을 좀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면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어. 이 성도님의 문제가 뭔지 알고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다 즉시 치료가 되면 얼마나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성령의 은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 목양의 은사가 필요하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서 아주 오래전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201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2010년 미국에 갔을 때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예언 기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해 주실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이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당신 안에 목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2010년이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도 전이고 그때 당시는 선교지에서 잠깐 나왔기 때문에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던 것이죠. 무려 16년 전의 일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오래전에 받았던 그 기도가 떠오르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군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목양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더욱더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세일을 행하시고 계시군요. 기도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주님 다시 부릴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받았던 예언의 기도를 내가 잊지 않고 다시 붙잡고 하나님 내 안에 목양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붙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신 목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래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젊은 시절에 받았던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저를 잠실빛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을 우리 잠실빛나 교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소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청년으로, 학생들로 부르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 주시기 원하고 성령의 은사 주시기 원하고 사랑의 은사를 주시기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부르심 따라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떨기나무는 잿더미가 되고 쓰러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떨기나무 인생인데, 세상에서 버림받은 실패자고 낙오자고 파산당한 자인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 떨기나무 같은 인생도 불이 붙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들을 바람처럼 불꽃처럼 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불붙기를 축복드립니다. 남는 인생, 억지로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은 인생, 기꺼이 헌신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